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하죠. 이 구속의 경륜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연구할 주제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정말 심오하고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을 배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주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경륜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깊어지고 아는 것이 영생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진될 것이고, 완전한 진리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얻는 아주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제가 이어서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이 범죄로 인해서 이 공의와 자비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공의인데, 공의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입니다. 먹는 날에는 곧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아담이 죽음으로서만 충족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죽는다면 율법의 공의는 충족이 되지만 범죄한 영혼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면 자비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 아담을 구원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피조물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사단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공의를 세우면 자비가 무너지고, 자비를 세우면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을 살리자면 공의가 무너지고, 아담을 죽이면 또 자비가 무너지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곧 공의와 자비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이 하늘 정보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의논이 있었는데,
이 율법의 속성인 자비와 공의는 그 어느 한쪽도 무너뜨리지 않고 모두 세워야 하였습니다. 아담의 죄는 분명 형벌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아담에게는 구원의 길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고 이 의논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스가랴 6장 13절에 보시면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의 말씀에 보시면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즉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 평화의 의논의 결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이 바야흐로 공개가 되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선언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선언을 우리는 복음 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범죄한 인류를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 곧 창조주이시오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 앞에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회를 요구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 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였다. 위에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이 선고가 발표되었을 때 정말 사단도 놀랐습니다. 창조주시오 그리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이 조물주께서 일개 작은 유성의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사실을 사단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계획은 인류가 아직 창조되기 전에 세워진 계획이었으며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이 비밀은 공개되고 나타난 바 된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모든 피조물과 사단도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갈바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곳이고 자비와 공의가 만난 곳입니다. 천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어떤 무죄한 우주의 거민들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께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 말씀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하신 말씀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아담은 바로 이와 같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신 분만이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을 수 있으시며 또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다. 갈바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즉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가 충족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아담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거짓의 아비요 참소자인 사단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구속의 경륜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조금도 하자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천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말씀과 동등하신 분만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담은 알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선고를 생각할 때 아담은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생각하고 그 과실을 급히 먹어 치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자신의 죄값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범죄 이후에 별다른 죄책감이나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결같이 아담과 동일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담대하고 또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영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죽음 그 자체가 자신이 지은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사단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담은 철저하게 정말 사단으로부터 기만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아담의 생각은 사단의 사상과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과 14절에 보시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근데 아담이 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근데 하와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그 하와의 말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정말 완전히 사단의 동력자가 되어버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단은 자신의 반역을 하나님의 율법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사단의 정신으로 연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는 자신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 뱀은 누가 만드셨나요? 뱀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곧 뱀은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범죄의 원인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사단의 주장과 너무도 아담과 하와가 같은 사상이 동일한 사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사단이 아담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하였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었다. 죄가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먹기 전에는 정말 하와를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죽기로 결심했던 아담의 이 사상이 먹자마자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아담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 선악의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을 아담에게 부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아담은 죽음으로 자기의 죄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아담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시며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부조와 선지자 66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혔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는 아담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아담 자신은 죽으면 그만 일는지 모르지만 사단은 이 아담의 범죄를 이용해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아담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드디어 자신의 범죄는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심으로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담은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는 곧 창조주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었기에 그 죄는 온 우주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라는 것을 아담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의 죽음으로 충분하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는가 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정말 오늘날 많은 그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아담처럼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과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이 말씀에서 아담은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울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 나와 나의 자손이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철회시킬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애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범죄는 이루어졌고 오직 이 범죄의 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값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창조주의 죽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담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 자신이 이 죽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고, 이 창조주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지구에 있는 죄 지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바로 이 대쟁투의 시초에 전개된 하나님의 율법의 터집을 잡은 사단의 그 참소를 온 우주 앞에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일이, 온 우주 앞에 입증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으로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오셔서 자신의 죄값으로 인류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속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33년 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전한 증거를 사단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우주 거민들, 천사들에게 이것을 입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네. 그동안 사단이 통치했던 자신의 통치 방식의 그 결과를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걸쳐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그 의혹들이 해소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그 통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그들이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강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 즉 지구에 있는 그 죄지은 영혼들입니다.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이제 입증하게 되니까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하늘에서 사단이 범죄했을 때, 반역했을 때 거기서 사단을 바로 처리했더라면 우주에 의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사단이 통치한 그 원칙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것을 선과 악의 대쟁투를 목격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반역을 그때 바로 하늘에서 바로 사단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우주를 완전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 정부의 원칙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속의 경륜을 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깊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의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정인들 14만 4천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실순위, 상징순위라는 말은 이 구속의 경륜을 깊이 알게 될 때 이런 정말 그 논쟁이 생기지가 않겠죠.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각시대의 대쟁투 50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03페이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바, 그분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사단이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렇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사단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의 동조자인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이제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선고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반역의 괴수인 사단이 대담하게도 창조주의 율법을 멸시하는 말을 공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천사들은 지배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고 각자의 의지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율법이 이 천사들의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해서 천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하늘의 군대들에게 더욱 높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사단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율법에 대한 터집을 잡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 라는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온 우주에 걸려있는 율법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이 우주의 교과서로서 이 지구가 선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부와 사단의 정부 사이의 그 원칙을 이렇게 발전시켜 오겠다는 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율법 전쟁은 정말 온 우주의 관심사이고, 아담의 범죄는 사단의 주장을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담이 입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사단의 주장을 아담이 옹호하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정부를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이 사람을 구속하는 그 이상의 더 넓고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완전하고 그리고 결코 변함이 없다는 증거가 온 우주 앞에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이 율법의 완전함을 증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그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오해받게 된 그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하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은 아담을 절망과 죽음 가운데 버려둘 수 없으셨습니다. 아담이 받아야 할 고통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아담은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이었는데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타락과 노아 홍수,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시고 태어나시는 초림의 그리스도, 급기야는 이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담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이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 창조주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죗값을 갖고도 넘치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이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정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끌고 와야 했고 그는 그 사랑스러운 양의 목을 칼로 찔러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아담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실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인생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은 오묘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이 경륜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33년 동안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지구의 거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보다도 더 깊은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라고 말을 했듯이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천사들 앞에서 사단이 터집을 잡았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증거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의로움을 이 하늘은 보아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사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33년 반 동안의 그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속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입증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신성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름으로써 이제 이 구속사업은 완성이 되었지만 이제 거기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또 다른 기만으로 또 인류를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제2차 선악의 대쟁투가 전개가 될, 십자가 이후에 전개가 될 것인데, 이 구속의 경륜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제2차 선악의 대쟁투, 십자가 이후에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